합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너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16절. 근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거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협독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영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을 따라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제 친구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야 어디가 좋대더라 그러면 찜질방이 좋으면 또 막 찜질방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막 찜질방을 여기저기 다 다녀봐요. 또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끌고 다니면 먹을 때로만 끌고 다니면서 야 여기가 좋더라 하면서 음식을 잘하는 데를 다 알고 맛있는 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녀요. 그러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두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돕는 배필이란 뭐냐면 아담이 혼자 딱 있으니까 보기에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이 서로 의지하는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관계가 서로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배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와 그 목적이 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빛을 찾아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면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서고 우리 예전에 이제 코미디 할 때 여긴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여기도 아닌가비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나의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달려가 돈을 갖다가 벌어놓고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서 이제 건강을 향해 달려보니까 또 건강이 다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뭔가가 이게 욕구가 되어지고 뭔가가 채워지는 줄 알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사실 뭐예요?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품에서 참 빛인 애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이 인간의 모습을 사단이 그 가운데를 이간질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자기가 헤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다, 건강이 전부다, 가족이 전부다, 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 부모 조상 때부터 배워온 그대로 내가 지금 태어나 보니까 나는 지금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또 우리 나라에서 배워준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진리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예전에는 여행을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신기한 거예요. 야, 어느 나라에는 뭐가 있다더라. 어느 나라는 뭐가 있어. 야, 그런 게 있어. 안 봐도 막 보고 싶고 막 거기 가보면 뭔가 새로울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가 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므라는 개구리식으로 외국에 안 가본 사람은 자기 나라가 단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죠. 막 어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살아온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만 쪽들이 짓고 여자들 저기 하고 남자들은 이 상투 쓰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 안에서 정말 살던 사람들이 일본의 문물을 갖다 건너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에 가가지고 저기 성경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이제 쪽복음이라고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 최초의 성경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번역을 해갖고 한국에 오게 되어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만 살면 내가 진리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인도나 어디 가보면 힌두교 그 이야기 많이 하시죠. 소를 우상 숭배하니까 소가 길거리에 삐쩍 말라가고 다니는데 우리는 소고기 못 먹어서 없어서 환장을 하는데 거기는 소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도 못 먹고 정말 그 소의 그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이 결국 자기네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종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나라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왔고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또 사고적으로 성장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해진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이에요. 120~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갖고 그분들이 빛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정말 글자도 모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지만 그걸 보편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양반이나 읽으려고 그러고 또 그거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기관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정립이 되어지고 이것이 보편화가 되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책을 만들고 나서 일반 평민이 성경 글자를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전이 없었어요. 사전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단어를 해석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언어로 하게 되어지니까 사전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전에 그런 말이 없지만 맨 밑으로 다 밀려나서 결국 선교사들이 한 말에 대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전이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고 나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전이 초창기 때는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먼저 해석되어지는 사전을 먼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지식적으로 높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수고와 헌신이 다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해서 내 거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남에게 피리 끼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뭘 좀 갖다 드리면 갚아야 된다고 막 뭘 또 갖다 주시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남의 거 요만큼도 안 먹고 내가 남의 거 요만큼도 손에 안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교만하고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거를 혜택을 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학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갖고 우리나라 의식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가정에서도 말해봐요. 엄마 아버지가 아주 지질이 저기에서 이제 그 예화가 있는데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서 엄마가 와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꺼내야 되는데 불이 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아이들을 갖다가 그 포대에 싸가지고 둘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은 멀쩡한데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을 화상 입은 그 몸으로 다 뒷바라지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와세다 대학이나 뭐 두 가지 그 두 대학 아들이 두 개를 이제 다 간 거야.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런데 이 큰아들이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야. 왜 엄마 얼굴이 저렇게 꼴보기싫은 얼굴로 엄마는 왜 우리 엄마는 저런 엄마가 될까라고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를 싫어했지만 그 엄마는 그 아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저 유명한 사람의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는 게 창피해갖고 시시하다가 이제 큰아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작은아들한테로 갔어요. 그 작은아들이 멀리서 보고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막 등에다 업고 우리 엄마라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난 오늘날 잊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 잘라먹고 난 오늘날 내가 건강한 건 내 때 노력을 했고 내 스스로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에게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뭐 무엇을 물질을 대해서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나를 이제까지 있게 하신 것이 그 부모님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괜찮아요. 부모는 아무리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다 멀어버린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빛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어두움 속에서 익숙한 이 그것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익숙한데 왜 빛이라는 게 나타나갖고 나를 괴롭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삶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진리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빛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 그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따라와요. 우리 이제 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바라보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그런 고든 사람끼리 모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께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을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 결과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아, 이거는 틀렸구나, 이거는 바르구나. 그런데 이 빛이 안 왔을 때는 다 두리뭉실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빛 가운데 나와보면 아, 내 마음먹기에 이게 틀렸구나,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를 고쳐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사람은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다 틀렸다, 다 너희들 나처럼 고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들이 그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용납을 할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너 깨끗해야 돼, 너 올바라야 돼, 너같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잘 사는 거지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도달되어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먹어서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땅의 피조물의 의뿐이에요. 피조물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생각이 다르면 자식이 아무리 기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얘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그 아버지가 자동차를 갖다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반들반들 씹는데 아이가 거기다가 낙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아들을 갖다 막 두드려 팼어요. 그래갖고 애가 거의 막 이제 신신 상태가 돼갖고 뭐 아이가 죽었다가 하여튼 그랬는데 가서 이제 낙서했다는 그 사실만 보고 이제 아버지는 화가 난 거야. 내가 아끼는 그걸 갖다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저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를 그 차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라버리면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도달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랑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외국의 어느 종교는 그 무슨 불교일 거예요. 그 불교는 자기 몸을 해야지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릎으로 어디까지 거기를 올라가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신이 좋아하는 신이라면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그 신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비열하다고 그럴까? 네? 폭군 신이라고 할까? 그런 신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을 해야 되고 자기를 어떻게 괴롭혀야 신이 나를 돌아본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같이 불행한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야 그거를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어. 너희들 스스로 죽으라고 하지 않아. 내 죽은 거를 좀 믿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맨날 며칠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은 몸이니까 나는 이 죄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생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자녀 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을 믿어라. 또 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이제 너희들이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이들은 뭐라 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도 안 믿고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의 책을 잡아갖고 이 사람이 신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이리 건가를 잡고 저리 꼬투리를 잡아갖고 넘어뜨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3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라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야야야 너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진실인지 누가 아냐. 우리 만약에 이제 둘이 같이 얘기하는데 야 내 말을 믿어. 내 말 진짜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지켜. 내 말이 진짜야. 이러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이 진짜인지 저 말이 진짜인지 이제 삼자가 바라보면 서로 둘이 얘기하는 거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와갖고 야 내가 하나님께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너희들 내가 구세주를 이제 믿어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래.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을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진짜 신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보냈나 보다라는 그러한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은 무조건 안 믿으려는 거야. 무조건 배척하는 거야. 무조건 거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아니야. 그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하면서 네가 지금 말하는 증거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만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냐면 하나님만 참되다는 걸 증거합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없어요. 내 눈으로 오늘 보고 내가 그 사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말을 달리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야 여기 맛집이야 이러고 먹었는데 제가 우리 그 하남에 살 때 배단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한정식이 맛있다고 오는지 몰라요. 딱 3번 먹으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분명히 딴 사람은 맛있다 했는데 나는 맛이 없어. 이거 뭐냐면 나는 벌써 그 음식에 익숙해지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음식이 틀린 거예요? 음식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바로 진리다 참이다 이야기하면은 다 기준이 달라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사람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 증거를 할 수 있고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되신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같이 쓸데없고 헛된 짓 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엄마의 자식이 돼 있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왜 나를 낳게 갖고 이 고생을 해요? 오늘 오후에 머리엔 코라는 그 원장님의 그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하자면 태어나 보니까 불행 중에 불행을 다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의원 원장이 되기까지 그 속에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낳고 이혼을 몇 번 하고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그 자신이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보다도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변화되어서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하거든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누구가 어떻고 난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뜻을 알아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나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거든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빛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 빛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인학이 있지만 한인학이 주를 위하여 태어났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 것을 제가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해 살다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이시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진리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오늘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해서 쫓아가 보면 허무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면 또 그것도 허무한 것이에요. 일생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 속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태어났나 자기 인생 한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이 내가 가다가 실패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예수님은 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날 책임져줘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우리 부모가 내 인생 책임지나요? 책임져줘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내가 벌이를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책임 안 져요. 왜? 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인데 내가 어느 때까지 널 책임지냐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책임져 줘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게 아버지시냐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신앙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주의에 빠진 사람은 야야야 신은 다 꼭대기가 하나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길이 다를 뿐이지. 천만만만의 말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부처도 길이고 뭐도 길이고 뭐도 길이고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간다면 다 그냥 그렇게 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만약의 경우 모든 신이 다 똑같다면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을 바친 그 선교사들 이제 언제 한번 우리 이제 절도사인데 거기 가볼 일이 있겠지만 거기에 죽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개화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이 반짝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 한번 새로 오셨지만 이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분을 분명히 사랑하세요. 우연찮게 만난 그 인연이 정말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오늘 오게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필연으로 만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연히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연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연히 이 한미리교회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필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걸 깨달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 20, 18절 아까 읽었나요? 18,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그 부모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친구밖에 몰라.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 친구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오신 분이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몰라. 그러면 그 친구하고는 인연이 아니에요. 친구가 부모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러면 올바른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친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공유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랬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의리라는 게 좀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신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는 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안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 다 알아, 다 믿어. 아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것은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수박을 보고서는 야 수박은 언제 뭐 나서 잎사귀를 먹고 뭐 아무리 해도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깊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벌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드릴까? 그 최소한으로 한 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 봐봐요. 한 두어 달, 한 주, 두 주 우리 상국이도 말했지만 안 오게 되면 안 오게 돼 계속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그 법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은 자인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는 왜곡되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알지 마세요. 아, 예수 이스라엘의 거기 그 사람 이론적으로 예수 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더 친해지냐면 내가 그 친구를 아는데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해준 대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제 3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빠지고 그 사람을 대면해서 보면 오해하는 게 너무 많죠. 어머,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랬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던데? 아니야,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사람 빠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저는 다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 뿐이지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요. 아예 나는 어디다가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 협박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드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때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 했는데 그 이름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듣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야!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더 많이 보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우리 집사님 보지만 멀리 있는 자식 이름을 불러요? 가까이 있는 자식 이름을 불러요? 응? 맨날 멀리 있는 자식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삽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가까이 눈앞에 있는 자식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한 번을 더 불러도 아무개야 뭐 먹자, 아무개야 뭐하냐, 아무개야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품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갈 수 있게 한다고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